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엄청나게 소문이 퍼져요.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올 만큼 엄청난 내용이 나올 만큼 아주 심각한 병인데 그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나병 환자도 고쳤다니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집의 지붕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에서 무섭게 침낭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병상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서 덜덜 떨고 있는 힘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 우리가 읽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그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낫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의 병을 고쳐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그 달아내린 이유는 뭐예요?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 환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내 친구를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들어주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써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중풍병의 특징은 신체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체가 떨리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사람.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세상의 침상에 매여서 어둠의 침상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끌고 갑니까? 주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쟤 좀 고쳐달라고. 쟤는 쓰지를 못해요. 쟤는 걸을 수가 없어요. 쟤는 똑바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쟤는 어두운 책상에 누워서 그냥 골방에 누워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이 그 친구의 침상을 메어들고 예수님 옆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중풍병 환자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중풍병 환자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어요. 나갈 능력이 없어요. 다리가 떨리고 일어설 수가 없고 어둠의 침상에 매여 악마의 괴기에 빠져서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친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다 까먹었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말도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떠나든 말든 주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를 집중하시고 그의 죄를 치료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중풍병 환자였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에 빠져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세리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일본 순사의 앞잡이에요. 자기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세리를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이단자처럼 여겼습니다. 이단아, 이방인, 착취자, 사기꾼, 간음자, 창녀.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얘기 아시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도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물줄만 밝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자 레위는 반응하죠.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는 말도 안 되게 기뻤어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 그런 구세주가, 그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런 메시아가 나를 부르시다니.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열고 그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가? 더러운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은 같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세리와 같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요구해도, 세상 사람이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기뻐서 자기가 좋아했던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박사학위를 많이 가져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레위를 마태라고도 불러요.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베드로도, 제가 지금 말했던 나병 환자도, 제가 지금 말했던 중풍병 환자도, 지금 마지막으로 말했던 세리 레위도, 이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비천한 사람을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만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돼. 어떤 선생도 이들을 제자로 삼고 싶은 선생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구원자가 이들을 제자로 삼기 원해요.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세상의 구원자는 이들에게 놀라운 선물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길을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12제자도 모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넘어졌어요. 그들은 세상의 압박과 죽음의 위험과 협박 앞에서 다 굴복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다고요. 암흑이 엄습해오고 세상의 공포가, 세상의 억압이, 폭력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꼼짝 못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깨집니까?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제자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 죄를 용서하신 자들, 그 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선생들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안 삼는다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비전 없는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나병 환자, 더러운 사람들, 이들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 그 위대하신 왕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세상 것 벌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가슴 떨리지 않아요? 나는 제자는 아닙니다. 나는 구원으로 만족해요.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책을 많이 봤습니까?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나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공포와 세상이 주는 위협에 함몰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의 기뻐함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쫓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길을 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만 받고 그치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주님 제자로 삼아준 건 너무 기쁩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